생각을 바꿔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새벽 말씀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 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까지도 들으시고 또 그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의 언어,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믿음과 확신의 언어,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어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당한다는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걸 원치 않으셔서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언어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언어처럼 우리가 죽은 언어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이죠?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직장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또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언어, 소망과 사랑의 언어, 이 예수의 언어를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어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말이에요.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여 강단에서 선포한 저 김한성 목사, 불과 이 말씀을 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로에서 개념 없이 운전하는 그 난폭 운전자를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분노의 언어를 내뱉었습니다. 홍대 세교에서 사역한 지 햇수로 9년 차입니다. 34살에 부임하여 어느덧 4호선 2번 출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식 나이 표현법이라고 해요. 어느덧 제가 3호선 4번 출구로 나와서 이제 어느덧 4호선 2번 출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저를 통해 김한성 목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덜컥 찾아옵니다. 불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지금보다 못한 형편에서 살아가면 어떡하지?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서요, 김완성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언어, 생각, 마음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완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 동의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여러분이 직면한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나니 또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은 우리의 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랍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로는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독이 가득한 혀로 죽여왔습니까? 저는 많이 죽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혓바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이신 예수는 그런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으면 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언어가 아니라 선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할 텐데 이런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힘은 언어에, 우리의 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의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승자박입니다. 내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말을 내뱉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의 말을 내뱉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 내 삶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쉽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체험하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곧 만사 형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아멘? 건강할 때도, 질병에 들었을 때도, 몸이 연약할 때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환경이 평탄할 때나 고난에서 허덕일 때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습니까? 사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거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잖아. 환성아,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니? 자랑스럽니? 고난의 삶이 천국이니? 환난의 삶이 천국이니? 아니야. 네 현실을 봐. 눈 뜨고 봐봐. 지옥이야. 날 봐봐. Look at me. 날 봐봐. 날 따르는 자들을 봐봐. 저들을 봐봐. 얼마나 유명하니? 저들이 가진 돈을 봐봐. 저들이 지닌 힘을 봐봐. 권력을 봐봐. 저들이 누리는 안락한 삶을 봐봐. 얼마나 평안해 보이니? 이 사탄의 더러운 말에 우리는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의 삶은 죽어서나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계획하는 거구나. 내가 설계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일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인생을 살다가 양다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처럼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면서요.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준 적 있습니까? 제 타이밍과 제 뜻대로 언제 한번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응답으로 제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미지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변한다는 거죠. 마귀처럼. 우리는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친다는 겁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병에서 낫게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이 가난함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이 병만 날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함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의 질병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모양의 환난이나 고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를 향한 안전장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함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질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 고난과 환난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미래에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끌어다가 경험하고, 그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낙심과 좌절과 환난과 가난함과 그 질병에서 쓰러져 넘어지는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삶,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까요? 천만에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바울은 채워지기는커녕 마이너스예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충분히 사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때려치우고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되찾고 사울 일대의 삶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뱉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의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천국이기에 그의 입에서 나온 언어는요, 천국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바울의 마음에서 출발한 언어는 예수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지옥 같았던 바울의 현실은 바울이 내뱉은 그 예수의 언어, 천국의 언어로 인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니 철커덩 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옥문을 지키는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체험해야 될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더러운 질병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우글우글댑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다음,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의 현실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며 귓가에 들린 소리는 슬픔과 애곡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의 말뿐이었어요. 정말 완전한 지옥입니다. 완전한 지옥.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절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온전케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될 줄 확신합니다.